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방법,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앞에서도 잠시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있어서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요소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구원 역시도 우리의 어떤 행위, 뭔가를 잘 지켜내었기 때문에 받은 구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그 구속사의 모든 일들을 믿는 그 믿음에 의하여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요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한 요소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선진들, 바로 히브리서 11장 2절에 말씀이 나와 있는데,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직면했던 모든 상황 속에 그 상황을 헤쳐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 열쇠가 바로 무엇이었다는 겁니까? 바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7장 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믿음이 없이는 뭐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목적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기쁘시게 되는 것을 모두가 원하시죠, 그렇죠? 그 얼마나 감동입니까? 나라는 존재를 통해, 내 삶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믿음이라는 영역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시지 않는지 우리는 눈으로 지금은 볼 수 없죠.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보이진 않지만 오늘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통해서 그 모든 믿음의 예배, 그 순종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6절을 끝까지 다 읽진 않았지만 제가 지금 좀 읽어드리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믿음이 없이 우리의 머리로서 하는 신앙생활, 내 자아라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그 정보들을 통해서만 머리 굴려가면서 하는 신앙생활은 아무런 가치도 없고 무가치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기뻐하시기를 원한다. 머리로 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보다 그 하나님의 초월하시는 그 지혜와 지식과 그분의 무궁하심,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는 은혜를 우리 역시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에 보면 인간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다라고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 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라고 대답할 수 있죠? 맞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그 목적,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 그 모든 영혼 육이 무엇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선의 목적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삶에 대한 목적을 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결단코 놓쳐선 안 되는 바로 중요한 신앙의 가치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회복할 수만 있다면, 그렇죠?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더 바라시겠냐,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정말 이 믿음의 삶을 살고 있나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정작 그 믿음이 나의 삶의 어떤 중요한 터닝 포인트 가운데에서 정말 그 믿음이 발휘되어 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터닝 포인트 앞에 내 앞에 직면한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낙심할 만한 어떤 상황, 때로는 내가 너무도 넘어서기 힘든 어떤 상황,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일들이 내 앞에 떡하니 서 있을 때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 안에 진짜 그 믿음이라는 것이 발휘되어 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왜 그러한 상황들을 마주할 때마다 두려워하고 때로는 포기하거나 왜 우리는 뒤돌아서려고 할까요? 왜 우리는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순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정면으로 직면했을 때 내 삶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 어떠한 상황들을 내가 직면하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피하고 싶어요. 직면하기를 원치 않아 합니다. 히브리 기자는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본문 1절부터 3절을 읽었지만 그 뒤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했고 그 부르심을 완성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 안에 있는 공통적인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미래를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고 불가능하다 여길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공통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얄밉지 않아요? 그거 좀 눈에 보여주시고 내가 이렇게 일을 해결할 거야 라고 보여주신다면 너무 좋겠는데 아무것도 보여주시지 않아요. 그냥 디렉션만 주십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땅으로 가. 그 이상 이하도 설명이 없으세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지금 오늘 증거하는 가운데서 문득 떠올랐던 성경의 한 장면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돕니다. 그걸 돌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철옹성과도 같은 여리고성을 그 어떤 전략적 무기나 어떤 전략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매일같이 돌아야만 했던 그들의 마음. 심지어 7일째 되는 날은 다 돌고 와 하고 소리를 질러 했던 그들의 마음.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성경의 결말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야, 대단하다. 근데 결말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 여리고를 돌아야 했다면 어떤 마음이었겠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이게 뭔가? 우리 돌고 있는데 위에서 활 쏘는 거 아니야? 갑자기 돌고 있는데 갑자기 말 타고 나타나서 우리 죽이는 거 아니야? 별의별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냥 막막하기 때문인 거예요. 모르겠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막막한 그 상황 속에 우리를 때로는 그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그 부르심을 통해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서 때로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마주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고 너무 깜깜한 상황이라면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다루어 보시는 거예요. 다루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뭐 하신대요? 기뻐하신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의 공통점은 보이지 않는 그 두려움의 현실, 불가능하다 여길 만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야 됐던 거예요. 노아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한 경고를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만들어서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라는 어때요? 나이가 많아서 잉태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그의 자궁에 착상됨으로 말미암아서 할 수 없는 그 아이를 잉태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서 그의 미쁘심에 대하여서 그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라에게. 그 얘기를 몰래 남편과 하나님이 하는 얘기를 듣다가 비웃었죠. 하나님은 또 그거를 다 알고 계셨죠. 너 왜 비웃냐? 사라가 쫄아요. 저 안 쫄아. 안 비웃었는데요. 성경에 뭐라고 됐어요? 그가 거짓말하였다고 두려워하죠. 그게 우리라는 존재예요. 그게 우리라고. 죄성을 가진 우리의 그 근본이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여도 그걸 못 본다고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경험과 배움 그리고 학습된 것으로 과학적인 어떤 그 분석을 통해 실험을 통해 증명된 사실 그리고 이론적인 모든 법칙들을 초월하여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그 모든 이론들을 초월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다 설명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믿음이란 그게 어떻게 믿음입니까? 그냥 그건 보증이죠. 내가 눈으로 봤어. 내가 눈으로 본 거야. 보증이에요. 근데 이 믿음은 뭐예요? 보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 내가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서. 경험해보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경험한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거 하나. 그거 하나만 보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하지만 우리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우린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았다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어떤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냐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방법 첫 번째는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만 누리는 믿음의 독특성을 기억하라. 우리는 우리만 누릴 수 있는 이 믿음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건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선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이 믿음, 이 피스티스는요, 어떤 사람이나 신에 대하여서 사용될 때는 신뢰, 진실성, 신념이라는 뜻을 갖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상업적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 때는 신용, 보증, 증명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요, 믿음이 갖는 분명한 뜻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지금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믿음, 그러면 우리 다 알잖아요. 그 믿음이 뭔지. 근데 이 히브리 기자가 의도적으로 믿음이 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이게 결국 다른 말로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믿음은 달라.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믿음은 다른 거야.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갖는 신념, 신뢰, 그 이상의 무언가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갖는 믿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지금 히브리 기자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우상들 섬기는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 그들의 그 우상을 섬기다가 완전히 종노릇하고 있어서 그 종노릇하면서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 신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들의 믿음과 너희의 믿음은 달라.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차별성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랑에서 시작되는 믿음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떠한 종교도요, 섬기는 신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신은 없어요. 그리고 그 신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어떠한 우상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요, 바로 이 하나님과의 사랑이라는 관계에서 시작돼야 돼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대요? 이처럼 사랑하사.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거.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러면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모든 우상은 그 우상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우상을 위하여 존재하는 우리가 열심히 천공을 들여서 열심히 그를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조금을 떨어지는 것 받아내는 게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우상의 메커니즘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그 사랑의 기초를 두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결코 따람이나 정죄함이 없다. 아멘? 그 사랑은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때로는 낙심하고 우리 스스로의 무너지는 삶을 보면서 아이고 나는 왜 이러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증거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일으킨단 말이야.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19절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결국 믿음이라는 것을 신실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세계,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거, 내가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떠한 것을 내가 마주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도망가는데, 오늘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이 갖는 이 믿음은 사랑 안에서부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있는 그대로 내 안에 받아들여질 때, 자,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왜 무너집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서 왜 그 형상이 온전해지지 않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은 온전한데 그 온전한 사랑이 이렇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장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말씀을 내 형식, 내 방식, 내 경험, 내 뜻대로 분석해요. 내가 경험했던 아버지의 사랑은 이런 거였으니까 아, 하나님의 사랑도 이렇겠구나. 내 인생에 경험했던 사랑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은 이 정도 수준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도 그래, 나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니까 요만큼 이것보단 좋으셔도 뭐 그닥. 이게 믿음이에요? 이거 믿음입니까? 믿음이라 말할 수 없죠.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그 온전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내 지식의 차원에서 깨닫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 사랑이 그런 줄 아는, 있는 그대로 맞추는 삶,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삶.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려 쫓는다. 그 온전함이 내 수준의 온전함인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함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온전함을 지금 깨닫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함을 깨닫고 계십니까? 그 온전함을 깨닫고 있는데 우리가 불순종합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선택이 세컨으로 밀릴 수 있습니까? 온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면서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무엇이기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간다. 그게 믿음이 있는 걸까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의 수준의 온전함 안에 가두어 계시지 마십시오. 우리의 수준에서의 온전함에 가둬 계시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신 그 사랑을 바라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수준의 온전함에 100배, 1000배, 10,000배, 1억배 그 어떤 숫자를 붙여도 헤아릴 수 없는 그분의 완전하고 온전한 그 사랑의 기초를 두십시오. 그걸 우린 믿어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때에 그 온전함 회복되는 우리 SMC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만 갖고 있는 믿음의 독특성은 무엇이냐? 이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다른 우상을 섬기는 모든 신들은요, 우상을 섬기는 그 모든 사람들은요,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모든 행위로부터 증거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주체는 뭐예요? 성령님이세요.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세 번역으로 제가 찾아왔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뭐래요? 성령을 힘입어서.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크기,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성령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붙들려 있느냐가 바로 이 믿음의 크기를 측량할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결국 성령께 내가 얼마나 붙들려 있느냐는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따라 볼까요? 내가 얼마나 죽었느냐. 우리의 온전한 믿음은요, 죽어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그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집니다. 내가 죽지 않았는데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는데, 예, 하나님, 저는 주님을 믿어요. 주님이 저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실 걸 믿습니다. 네, 그분은 긍휼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여러분의 삶에 그분이 인도함을 따라서 배우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깊어지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의 시간 속에 우리가 더욱 빨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속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면 보다 빨리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죽어야 돼요. 내 모든 생각과 자아, 의식, 내 모든 것이 죽어버려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따라합니다. 나는 없습니다. 내가 없어야 돼. 내가 없어야 성령님이 우리를 붙드셔요. 우리 성령님 붙듭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하고 어때요? 나 자신을 더 의식하잖아요. 내 지혜, 내 경험, 유튜브에서 찾아서, 인터넷에서 찾아서 이렇게 하면 좋대더라, 저렇게 하면 좋대더라. 우린 더 그것에 현혹되어 살아가잖아. 그게 성령님을 진짜 의지하는 삶일까요? 아니란 말이야. 내가 죽는다라는 건 뭐예요? 나의 모든 선택과 모든 주도권이 그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그분을 더 붙드는 거잖아.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뭔가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건 해야지. 그런데 가장 먼저 여러분이 해야 할 첫 걸음이 뭐여야 되냐라는 거예요. 성령님 의지하고 붙들고 그분을 붙드는 삶이 무엇이니 말씀에서 찾아보고 기도하면서 나를 돌아보고 성령님께 나의 의지를 드리고. 여러분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냐고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냥 일상 속에서 그냥 눈 뜨면 그냥 일어나서 찌푸둥하니까 기지개 한번 피고 유튜브에서 그냥 재밌는 거 신나는 거 좀 틀어놓고 목욕 룰루랄라 샤워하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러다가 조금 맞다. 하나님. 이게 성령님을 진짜 붙드는 삶입니까? 내가 철저하게 죽으면 그분이 우선순위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믿음의 독특성은 바로 그거예요. 내 행위, 내 어떠함으로 나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죽어버리는 거. 내가 죽으면 가장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 내가 통치받고 거룩한 지배를 당하는 거. 오늘 그것을 통해 나에게서 불일 듯이 일어나는 믿음을 통해서 모든 두려움과 모든 낙심과 모든 슬픔과 모든 그 견고한 진으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돌파해내도록 하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과정, 그 모든 게 결국 뭐예요? 믿음. 그게 믿음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자꾸 왜곡합니다. 내가 뭐 하는 거, 내가 믿음으로 뭘 해내는 거, 내가 믿음으로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증명해내는 거, 그거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성경을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심도 깊게 보십시오. 그 모든 과정 속에, 그들이 행했던 모든 행위 속에 결국 그 모든 행위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뭘 해내야 된다, 내가 뭘 해야 한다, 나는 뭔가를 증명해야 된다, 자꾸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게 마치 믿음의 삶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방주를 만들려면 방주 만들어야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땅으로 가라 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일단 떠나야지. 떠나야죠. 근데
왜 모든 계획을 당신들이 세우시는 말이에요? 주님, 제가 믿음으로 이 발걸음을 뗄 테니까요. 자, 여기선 이렇게 일해 주시고요. 여기선 이렇게 주님이 역사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맘때쯤에 여기서 이런 사람을 제가 딱 만나서 이거 주님께 영광 돌리기 딱 좋은 일 아닙니까? 굳이 입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의식 속에 계속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잖아. 주님이 저에게 홍대라는 땅을 주셨으니까 주님, 저는 꼭 홍대에서 부흥을 봐야 됩니다. 이거 맞아요? 내가 그랬다고. 그러니까 망원동 가는 거 싫어하고 마포구청 오는 것도 싫어했어. 근데 모든 걸 다 내려놓으니까, 모든 걸 그냥 하나님의 섭리 속에 맡겨놓고 그분이 행하시는 대로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우리는요,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오르는 연어들이 아니라 그 흐름에 그냥 튜브 타고 몸을 맡기고 그냥 가는 거야. 근데 자꾸 우리는 주님, 요맘때쯤에 제가 한번 그래도 이게 역행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믿음이냐고요. 우리의 믿음은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그냥 날마다 죽어버리세요. 죽어. 그냥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죽어. 이거 저거 자꾸 주장하지 말고 죽어버리라고. 죽으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죠. 아멘? 그냥 죽으세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입니까? 뻔하지. 지가 연어인 줄 아는 거야. 연어가 산란기에 알라로 갈 때 그 연어 마지막 모습 보셨어요? 온 몸이 너덜너덜해요. 알 낳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어들이 가치 없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자연의 섭리 속에 자, 너희는 연어처럼 살아라,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냥 흐르는 대로 가. 그냥 흐르는 대로 맡겨. 이거 하고 싶다고 저거 하고 싶다고 자꾸 발버둥 치지 말고 그냥 맡겨. 그러면 네 인생에 정말 내가 가장 좋은 거 줄 텐데 왜 이렇게 아둥바둥 사니? 뭐 이렇게 계획이 많니? 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계획이 있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지가 계획을 다 짜요. 그럼 그 계획을 우리가 신뢰하는 겁니까? 그냥 죽으세요. 그냥 죽어. 17절에 보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라고 할 때 이 목숨이 킹제임스 버전 성경에 보면 soul로 번역이 돼 있어요. 이 목숨이 물론 생명이란 뜻도 있지만 단순하게 생명이라는 뜻보다 그 깊은 내면의 의미 속에 무엇이 있냐면 이 영혼이라는 뜻이 있어요. 영혼. 그래서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목숨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푸시케라고 되어 있다고. 푸시케. 이 영혼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무슨 뜻이냐? 나의 모든 자아의식, 나의 모든 선택, 내 모든 의지를 하나님께 내어드려라 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이 우리만 갖는 그 독특성이 뭐예요? 내가 이걸 해서 저걸 해서 내가 봉양을 해서 그 내가 섬기는 신을 향해서 나의 이 정성을 다 드리면 그분이 나에게 뭔가 해주실 거야. 이게 아니라 그냥 너 그냥 있는 모습 그냥 그대로 그냥 나와서 그냥 죽어. 그냥 죽어. 그냥 네 의지를 그냥 나는 그냥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 너의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해서 너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거야. 그게 뭐예요? 목숨을 다한 사랑이라는 게 그게 뭐예요? 내 모든 자아의식의 모든 것을 다 꺾고 죽여서 모든 선택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야만 네가 목숨을 다한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아니, 자아의식도 하나님께 못 드리면서 무슨 목숨을 하나님을 위해 바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걸 우린 자꾸 사모하고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죽어버리십시오. 우리 축복합시다. 꼭 바라보면서, 꼭 저쪽도 바라보면서 꼭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죽으세요. 그냥 죽어요. 그냥. 네? 죽으세요. 이 죽는다라는 게 뭐예요? 내 경험, 내 트라우마, 내 상처, 내 어떠함을 되새김질하지 말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되새기지 말라고. 우리가 되새길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아멘? 그거밖에 없다. 자, 시간 없어. 다음 세 번째, 우리만이 갖는 믿음의 독특성.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은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미국 갈보리 채플, 제가 가장 지금 롤 모델로 삼고 있는 교회예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척 스미스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믿음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종종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쉽게 말하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고백만 하면 우리는 이미 천국을 가는데 충분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서 척 스미스 목사님이 문제 제기를 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잊는다고. 그냥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내가 입으로써 나의 죄를 시인하여서 구원받았다라는 정도의 수준의 리미트가 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구원. 그냥 구원 하나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구원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지.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려고 신앙생활합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위하여서 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고 그분의 어떠하심을 선포하면서 이 땅에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을 위하여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그냥 그 구원의 리미트가 걸려져 있는 신앙과 믿음 안에서만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근데 그 정도의 수준의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온전한 믿음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단정 지으시면 안 돼요. 이미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여러분의 구원을 흔들려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지금 온전하다라고 단정 짓지 말라고요. 구원받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스스로 자족하지 말라고요. 물론 구원 받죠. 하지만 여러분에겐 그 믿음은 더 깊어져야 하고 성장이 필요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조영기 목사님이 어떤 한 설교에서 병고침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데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위하여서 기도하는데 누군가를 영접시켜. 그래서 같이 회개 기도하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마지막에 네가 이제 죄사함을 받았다 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선포하는 거랑 누가 어디가 아프대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면서 걸어와서 저 이거 다리가 쩔뚝고 너무 불편한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이제 너의 다리가 다 나았느니라 라고 선포하는 거, 이 둘 중에 뭐가 좀 더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쉽냐고. 뭐가 더 쉬워요? 죄사함이 쉽지. 리미트가 거기라고 지금. 그냥 그 수준에 있다고. 아니 죄사함 받았다라는 것은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선포하면서 아니 말씀에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서로 회개함으로.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가 채찍질 당하셨던 그 모든 것이 너희의 질병을 위하여서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도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 믿음에선 충만하고 이 믿음에서는 바닥을 치고 있나? 참 이상하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무소부지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근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나 하나 구원하시는 거, 내 인생에 마치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마음처럼 내 인생의 안위만을 위하여 존재하시는 그냥 하나님처럼 왜 그렇게 존재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꿈을 더 크게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꿔야 되지 않겠어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너의 가족들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땅을 또 가라. 내가 그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이 너의 자녀들이 자손들이 되게 할 것이고 저 하늘에 있는 별들보다 반짝이는 별들보다 이 땅에 있는 모래알들보다도 더 많게 할 것이다. 우리의 꿈을 그렇게 크게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근데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맨날 요만큼 주님 그저 제 인생에 아무 문제만 없으면 괜찮겠나이다. 이 우상 섬기는 걸 뭐가 달라? 선자매님 크게 꾸세요. 꿈을. 지금까지 경험했던 나를 묵상해서 내 꿈을 요만큼이라도라고 하지 말고 크게 꿈을 꾸시라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왜? 네가 죽으면 돼. 원성전사 죽으면 돼. 공목사 죽으면 하나님 큰일 하죠. 아멘? 우리 죽으면 된다고. 죽어 그냥. 죽으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의 약할 때 강함이 되어줄게. 응? 지가 약하다고 하면서 약한 것 자책하는 것도 지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당신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며.
근데 자꾸 약한 나를 왜 자꾸 쳐다보고 있냐. 속에서 여러분, 그 갈멜산 전투에서의 엘리야와 바알과 그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850대 1로 싸우는 스토리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엘리야였어 봐. 여러분이 엘리야였어 보라고. 아침부터 송아지를 잡고 낮까지 막 부르짖었더니 그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온갖 짓을 하여도 그 우상이 역사하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규례대로 막 창으로 자기들 자해해 가면서, 칼로 자기들을 찔러 가면서, 자해해 가면서 피비린내 나는 제사를 지내요. 그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근데 그 850명을 마주하고 있는 단 하나의 의인인 그 믿음의 사람인 엘리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제단을 다시 수축합니다. 그 제단을 다시 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제단을 다 만든 뒤에 하나님이 불로 임하시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물을 가득 또랑에 채웁니다. 그러면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불과 같이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담아놨던 모든 물이 다 사라져버렸다. 이게 우리가 지금 믿는 하나님이라고. 우리 소연이가 많이 힘들었어요 라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근데 왜 자꾸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나 위로하시는 하나님, 왜 이 정도 수준에만 자꾸 두냔 말이에요. 그거 역시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제한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이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니까. 우상이 아무런 가치 없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들이 만들어낸 우상은 결국 하나님이 만들어낸 피조물에 불과하니까.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가치 있는 거지. 그게 우리가 하는 믿음의 독특성이다. 오직 여러분 성령님께 이 온전한 믿음, 그 믿음을 회복하여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그 사실 가운데에서 안전함과 평강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그런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온전한 믿음, 이 믿음을 또한 어떤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큰 두 번째입니다. 이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소망을 이미 받은 것으로 믿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제가 목요 모임 때 우리끼리 모이는 시간에도 잠깐 나누었지만 따라합니다. 이미 받았다고 믿어라. 이미 받은 것을. 근데 여기엔 전제가 붙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의식하는 거, 내가 바라는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그 사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발휘해야 하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결핍은 여러분 결국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생겨난 것인 걸 여러분 믿으세요? 그게 인간의 죄로 말미암는 결핍이잖아요.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자라나는 그 아이는 그 부모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매 순간마다 나의 삶을 잘 지켜가면서 건강한 삶을 살지 못했던 이유는 뭐예요? 내 안에 다른 어떤 우울감과 이런 결핍들 때문에 건강을 잃을 만큼 모든 균형이 무너져 버린 삶. 저 역시도 그런 삶 가운데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결핍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는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회복되어졌다라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회복되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다라는 건 뭐예요? 그냥 나의 어떤 그 문제 하나가 그냥 해결된 겁니까? 예수님은요, 어떤 병자를 고치실 때 항상 하셨던 말이 뭐예요? 너의 죄가 사하였느니라. 그냥 단순히 병이 고쳐진 것이 아니라 그 병 고침과 함께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너의 죄가 사하졌다. 네가 그렇게 반복적으로 항상 범하였던 너의 그 모든 죄의 굴레와 결박들이 지금 이 시간 그 질병과 함께 사라졌다. 아멘? 이게 중요한 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하는 게 결국 뭐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죄로부터 내가 자유케 되었다. 할렐루야? 이 자유케 된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죄로 말미암아
얻게 된 질병과 모든 내 안의 우울감들, 안 좋은 습관들, 나의 모든 문제의 요소들, 때로는 나의 선택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발생된 모든 그 문제들이 나의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자유케 되었다. 아멘? 그냥 내 질병이 치유됐다. 어떤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잘못된 이 모든 문제가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가 아니라 내 죄가 사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야. 그게 사라짐으로 말미암아서 내 모든 문제가 이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었다. 그 믿음이 필요하다고. 아멘이세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말을 그냥 원어적으로 좀 더 해석해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믿음이란 내가 소망하는 바를 지탱해 주는 토대이다. 그리고 내가 소망하는 바가 실제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보증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믿음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믿음은 미래의 실체를 드러내는 현재라는 시간에서의 뭐예요? 확신이다. 두 번째, 아직 얻지 못한 것을 이미 소유한 것으로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다. 세 번째 뭐예요?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을 받을 수 있는 따람이다. 권리 증서다. 아멘? 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왜 시작된 거예요?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죄사함, 내 모든 저주,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사망 가운데 묶여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유케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자유하다. 그 자유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뒤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에서 이 보지 못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눈으로 볼 수 없고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 없는 이론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해요. 그래서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의 손에, 내가 그의 옆구리에 내 손을 직접 찔러보지 않고서 내가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 예수님 책망하시죠. 도마야, 너는 내가 그렇게 수많은 기적들을 너희와 함께 돌아다니면서 베풀고 보여줬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버지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는 아직도 믿지 못하여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으려 하느냐.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우리는 그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미 여러분이 죄 가운데서 자유케 된 걸 믿으세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여러분이 자유케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자유해요? 자유합니까? 이거 자유해야 돼. 이게 자유한 자들만이 누리는 게 뭐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속에서 그 사실 가운데서 뭐 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잖아.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내 손에 주어져 있진 않지만 하나님 내가 받았습니다. 내 모든 질병이 치유되었습니다. 내 모든 삶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서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이루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해결되었습니다. 해결되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자유합니다. 아멘? 오늘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라. 마태복음 9장 18절 이하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있어요. 이 혈루증은 뭐냐면 자궁에서 계속 피가 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았던 이 여인이 어떤 고통 속에 있었냐면 사회적 격리된 상태였단 말이에요. 왜? 이 병은 부정한 병이었거든.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럽겠냐.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뒤로 가서 순간 그 마음속에 어떠한 믿음이 생겨나냐면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한다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다. 내가 나을 수 있겠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그냥 옷자락을 만져버려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치유가 되었죠. 예수님이 뒤돌아서 뭐라고 그래요? 아무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게 하였다. 아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 내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해결될 수 있다라는 믿음. 나의 과거의 상처, 나의 과거의 어떠한 기억으로 말미암아서 내 한계는 이만큼이라고 여겼던 이것이 돌파되어져야 하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나의 모든 한계는 돌파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이미 돌파되었다. 이미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다 이루었다. 그 믿음, 내 죄로 말미암아서 나의 건강이 빼앗기고 나의 감정이 빼앗기고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여러 그 죄로 말미암아서 그 흑암의 저주 가운데 묶여 있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내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나는 자유케 되었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심령 가운데 심겨졌다. 믿음. 그 믿음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SMC 모든 분들, 눈에 보이는 현실을 자각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발생하는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심. 아멘.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실은 항상 제한되어 있어요. 유한한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믿는 우리가 바라봐야 할 시선은 유한한 이 세계가 아니라 무한하고 무궁무진하고 불가능이 없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 그걸 바라보면서 우린 살아가야 돼. 그래야 이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공격할 거예요. 너의 삶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너의 삶은 결코 변하지 않을 거야. 너의 삶은 여전히 이 수준에 머물러 있을 거야. 너는 여전히 슬픔 가운데 우울 속에 빠져 살아갈 거야. 심지어 하나님은 존재하시지 않을지도 몰라. 여러분, 이런 유혹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조소 가운데 있지 않아요?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인가 보다. 저 사람은 뭔가 더 열심히 했으니까 저랬겠지. 다윗이 시편 62편 1,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의 눈은 다윗이 마주했던 적들을 향하여 시선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도 이야기하죠.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흔들리기도 한다는 거잖아. 인간의 연약함이잖아. 하지만 결단코 내가 그 눈에 보이는 원수로 말미암아서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각오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그 은혜가, 그 충만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 나와주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는, 우리만이 갖고 있는 믿음의 독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의 열심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성령님이 우리를 장악할 때 일어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우리의 믿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그 믿음의 독특성, 그 독특성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온전한 믿음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바로 무엇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발현된 그 소망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소망, 그 믿음을 이미 여러분 손에 주어지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라고 믿어버리시라는 거예요. 오늘 그럴 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그분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속,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 이야기하기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의심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통해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은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뜻이 있다면 오늘 그것으로 우리는 이미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응답되지 않았다라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응답되지 않는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자녀들은 모든 결말과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주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가졌던 잘못된 믿음의 모든 방향들이 이제는 온전하여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